자,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죠. 예. 안식일에 대한 기본 핵심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달라졌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원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역사적으로 보니까 출애굽했던 노예들이 그들에게 자유를 줬죠. 예, 출애굽했을 때 그들에게 자유를 하라. 출애굽의 의미 중에 하나가 자유죠. 예, 그게 바로 안식이다. 그런 개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식할 수 있다. 그 말은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 육신적으로는 출애굽을 했지만 아직도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다. 묶여 있다. 과거의 생각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익숙한 원리나 규칙 때문에 지금도 불안하다. 그럼 노예라는 거, 노예. 근데 저기 전혀 다른 문화권으로 여행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이지만 그 나라에 사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그 나라의 음식과 기후에 적응을 해야 되고 힘들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돌아간다, 잠시 있는 거다, 이게 분명하다면 자유할 수 있죠. 그와 같이 환경은 여전히 종된 삶, 직업 현장, 그래도 마음이 이미 소속감이 분명하면 이제 해방된 거죠. 그러니까 환경의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본질로 보라, 그 얘기입니다. 노예 해방이 됐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도 노예 의식을 여전히 가지고 살고 있다. 그러면 안식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안식과 더불어 누리라고 주시는 모든 은혜와 혜택도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짐을 들고 가면 너무 힘들죠. 근데 버스를 올라탔어요. 버스를 올라타면서 계속 짐을 들고 가는 거예요. 버스를 탔는데 내려놓지 않아.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게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아니라면, 뭐 귀중한 게 있어서 손에 놓지 않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전히 들고 있다. 그러면 큰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종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종의 의식이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해도 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묶여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 바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굴복해서 패했어요. 항복했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또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다 이루었다, 마귀로 박살을 내고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고 끝났어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자마자 마귀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산적하게 3일 만에 또 쫓아온다고. 예수님이 시험에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또 이겼을 때도 쫓겨나갔잖아요. 그런데도 얼마 동안에 또 다시 시험하러 온다. 우리 인생의 평생에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귀가 얼마나 강력한 놈인가, 그게 아니라 내가 묶여 있으면 그냥 당하는 거고, 자유하면 아무렇지도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유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내용의 그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을 보면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이다, 주인이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했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막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겉모습은 안식이니까 모여, 그러면 모이는 모습에 때로는 의무적이니까 막 또 노예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식일을 지킬 때 오는 자유함과 능력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능력과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계속 행위적으로만 직장 가듯이 주일은 교회,
평일은 직장 이런 것처럼 규칙적이다. 그리고 다른 의미가 하나도 없다. 직장 갔다 오면 피곤하잖아요. 나름 또 열심히 일하면 또 일하면서 보람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대부분 직장 생활하면 전혀 피곤하잖아. 교회도 나름 보람이 있지만 늘 피곤하기만 하다. 그러면 지금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안식이 없는 안식일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된 목적은 사람을 위한 거, 우리를 위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킬수록 우리가 유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익은 없고 안식일 때문에 막 짐이 되는 거예요. 막 더 큰 짐이, 신앙의 무거운 짐이 막 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안식일에 묶이면 안식을 누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힘이 돼야 되는데 짐이 된다. 안식일이 우리에게 힘이 돼야 돼요. 안식일의 축복, 안식일의 기적. 근데 안식일의 짐, 안식일의 짐이 된다. 힘을 얻어라 하고 안식을 줬는데 또 짐이야.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의 과정과 세상에서의 부르심의 여정 속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짐이 되기 시작을 해요. 어떤 일이든 우리가 유익이 있죠.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이 육신으로만이라면 안식일은 또 다른 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일주일 내내 일을 했는데 오늘은 내 마음대로 쉬고 싶어.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러면 이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짐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자. 그러면 혼자 쉬는 게 그게 힘이 되느냐? 절대 힘이 되지 않아요. 인간은 그럼 휴가철 때 휴가를 뭐 일주일인데 보통 2주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엄청 좋아 나겠죠. 그러나요? 근데 2주라는 황금 같은 휴가 기간 동안에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만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힘이 되나? 그게 힘들어요. 사람들이 직장 다닐 때처럼 더 힘을 내서 안식일이 한 2주 생겼다 그러면 그 여행 가고 막 어디 가고 그게 더 힘들어. 사실 운전하고 가야 되고 막 뛰어야 가야 되고 비행기 타야 되고 그러면 힘들어요. 여행 갔다 와서 엄청 힘들다고. 그래도 그게 자기에게 안식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시체처럼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근데 그게 내가 영적 의식이 없는 사람은 교회 올 생각을 안 하죠. 내가 세상에 육신의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찾는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430년 이상 노예 생활했던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막 학대를 받고 그래서 고통스럽다. 맞아요. 학대를 받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는 안식일답게 지킬 수 없는 상황이 그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황 속에 안식을 뺏겨버리면, 예배를 뺏겨버리면, 그리고 형식적으로만 하게 만들면 우리 영은 계속해서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고통은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계속 빼먹잖아요. 그러면 내가 당장은 쉼이 되는 것 같아도 그게 지친다고. 이제 육신이 지쳐도 영이 싱싱하면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근데 영까지 지쳐버리면 육신을 위한 안식만을 막 찾기 시작하다가 그게 거기에 묶여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안식을 해도 마치 술 같아요. 먹으면 행복한 것 같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간 때문이야. 아니죠. 왜 간 때문에 멀쩡한 간을 지가 술 먹어가지고 간을 망친 건데, 술 때문인데. 간 때문이 아니라고, 술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자기 즐거움을 쫓아가서 힘을 얻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몸은 계속 피폐해지고 상하고 있다면 그건 절대 우리에게 안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장은 약은 쓰죠. 당장은 힘들지만 그러나 그게 나를 점점 유익하게 하고 나를 강하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안식이 된다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힘이 되지 못하고 짐이 된다. 그러면 안식이 아니다라는. 또 힘들지만 힘이 된다. 그러면 그게 참된 안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정신과 본질을 지키고 살라. 그게 이제 오늘 개념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그게 드러나 버린 거죠. 반드시 힘이 돼야 된다. 안식은 반드시 우리에게 힘이 된다.
자, 오늘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고 막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다. 누구보다도 스스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죠. 나처럼 해봐 신앙생활은. 막 이런 기질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게 가장 잘 지키는 것인가를 정해놨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뭐 일을 하지 말라. 그 개념을 확대해서 안식일 법을 규례를 만들었어요. 39가지 규례를 만들어 놨어요. 그 39가지를 지키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야, 당신을 사랑하니까 나랑 결혼하면 결혼 이후에 내가 이렇게 해주고 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고 뭐 한다고 다 이제 39가지를 정했다고 합시다. 이런 신랑감이 어디가 있어요? 대단한 거죠. 혹시 결혼하실 때 39가지 써서 각서 쓰면서 하셨나요? 그렇죠.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죠? 이 정도면. 근데 결혼하고 나서 하긴 해요.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서 세탁기 사주고 뭐 식기세척기 사주고 뭐 기계로 돌리고 보면 그것만 해. 그것만 직장생활 딱 해서 땡 하면 퇴근한 것처럼 했지? 그리고 이제 서로가 체크 오늘 끝 하고 가버려. 관심도 없어. 대화도 안 해. 그것만 해. 그러면 그게 사랑일까요? 절대 사랑이 아니죠. 티격태격해도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죠. 그 미시나에 실린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금지 행위들 보면 진짜 웃겨요. 알파벳을 2글자 이상 쓰지 말 것. 한 글자만 써야 돼. 2글자, 3글자면 땡이야. 그 다음에 2글자 이상 지우지 말 것. 지울 것도 안 돼. 쓴 것도 안 돼. 지울 것도. 불 켜는 거, 불 끄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스라엘 가보면 안식일날 유대교 지킨 사람 안식일날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안식일에는 층마다 서게 돼 있어요. 기계 자동으로 누르면 안식 일을 범하니까 그래서 알아서 다녀. 지금은 기계가 좋아져 가지고 오늘 이제 내용과 관련돼서 이제 농사를 짓고 막 그랬으니까 생활상에서는 이제 조레아 씨 뿌리기, 그래서 씨앗 심기, 씨 뿌리기, 물 주기 이거 금한다. 그러니까 물도 미리 주고 이제 절대 물도 안 줘야 돼. 이제 코레시 밭갈기는 씨앗을 뿌릴 목적으로 밭을 갈거나 뭐 땅을 파거나 그런 거 못 한다. 그다음에 코자이르 추수하기, 자르기. 땅에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지나 잎 하나라도 뽑거나 잘라내서는 안 된다. 이게 안식일의 규례에 딱 있다고. 근데 또 일반 율법에 뭐가 있냐면 시장한 사람들이 이렇게 밭을 지나가면서 밭에 들어가서 따면 그건 도둑질이 되지만 지나가면서 이렇게 담장으로 넘어오거나 또 밭 근처에 이 갓길 근처에 있는 거 지나가다 이렇게 훑을 수 있잖아요. 훑어서 하나 시장에서 먹는 거 그와 가부 나그네를 위한 거고 추수 때도 떨어진 거 줍지 않는 거 이게 다 여유거든요. 먹어도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시장에서 배고프다 하면서 밥 먹으러 가기 도중에 너무 배고프니까 이렇게 훑은 거에 하나 훑어서 훅 풀어서 막 먹고 갔다고. 근데 그걸 보니까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했도다. 그게 나와 있잖아. 안식일에 코자이르 이거 걸렸다. 이거 니들 걸렸다. 무엇이든지 가지나 잎사귀 하나라도 뽑거나 잘라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안식일 날 뽑았다 이거야. 뽑았다.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다. 예수님은 이제 그러니까 힘을 얻으려고 먹은 거 아니야, 그죠? 힘을 얻기 위해서. 근데 이게 짐이니까 죽어가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죽어가도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진리로 시작했는데 종교가 되면서 생명을 자꾸 죽이려 들었다. 메말라 갔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행위를 했냐 안 했느냐만 따지는 거예요. 39가지를 했느냐 지켰느냐.
그걸 지키면 너는 안식일을 잘 지킨 사람이다. 그게 안 지키면 너는 안식일을 지킨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 그러니까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힘이 되는 거 없고 했냐 안 했냐 그것만 막 체크하는 거예요. 마치 24시간 여러분 집안을 24시간 방마다 CCTV가 다 설치되어 있고 공개가 된 상태에서 CCTV가 있는 상태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온전하게 해야 된다. 안 하면 벌금 뭐 이런 것처럼 힘들겠죠. 이게 자유함이 없는 거죠. 했냐 안 했냐만 위해서 체크하기 위해서 CCTV를 계속 돌리고 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직 행위.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중국처럼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카메라가 많아지는데 점점 많아진다고 합시다. 뭐 10m 단위로 카메라가 있다고. 왜? 우리의 치안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분쟁을 막기 위해서 한번 해봅시다. 어느 날 법이 바뀌어서 각 집마다 거실에다가 안방에다가 법을 다 해야 되는데 안전을 위해서.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강아지 키운 거 확인하려고 자발적으로 집에다가 CCTV를 다는 사람도 있지만 국가법이 다 달아야 된다. 그런다면 안전을 위한 거래요. 그게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게 안식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강이 되겠냐? 침이 되죠. 힘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고통이 되고 그거 지키고 하는 행위만 있다면 생명이 다 죽어버린다. 그래서 그걸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 대표자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제일 잘 지키면 그들이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제일 메말라 있어요. 마음에 생명수가 흘러가질 않아. 메말라 있는 거예요. 드라이해져 있어요. 말 한마디 해도 드라이해져 있고 뭐 끈끈한 사랑으로 덮어주거나 또 위로해주거나 뭔가 흘러가는 게 말 한마디에도 사랑이 흘러가는 게 은혜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나는 항상 옳다 해요. 바리새인은 내가 항상 나는 옳다. 그래서 그 능력이 있는데도 그 능력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자기도 메마르고 나는 옳고 나는 옳다. 그게 옳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나는 옳게 선이 될 수 있게 하심이 감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감사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라는 게 강조되고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너는 틀리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의의는 행위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파워가 생겨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옳지만 내가 옳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옳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정죄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리려는 마음이 없어요. 남을 막 죽이려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해냈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남을 막 죽이는 거예요. 너 안 했지 너 잘못했어 하고 정죄하는 검으로 사용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메마르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좀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이렇게 메말라감이 있다. 또 안식일인데 짐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교회 오면 한 가지, 두 가지 시험이 듭니다. 이 메말라가면 교회 오면 시험이 들어요. 왜 저렇게 할까? 왜 저 사람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이 저렇게 놔둘까? 왜 이렇게 시끄럽지? 왜 주일은 이래야 되는? 이전에는 괜찮았는데 서서히 집중이 안 된다. 피곤하다. 왜 저럴까? 판단이 되고 이런 서서히 이런 말들이 쌓이는 거예요. 왜? 메말랐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노란 물처럼 자기가 그럴 때는 안 그러고 남이 그럴 때는 막 정지하는. 오늘 손 마른 사람 보세요. 이제 안식일에 이렇게 훑어서 먹는 제자들 말고 손 마른 사람들을 고치나 안 고치나. 안식일인데. 그런데 만약에 자기 외동 딸이라면 어떨까? 판단할까요? 자기 외동 딸 불치병에 죽어가는데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셨다. 그러면 고쳐주셨느냐? 이렇게 나았느냐?
회복됐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안식일에 일을 하였도다. 자기 딸이 막 살아나는데, 자기 아들이 눈을 떴는데 안식일에 일을 하였도다 하고 불편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적이라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바리새라는 이름 뜻 자체가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그래서 바리새,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바리새인, 구별된 자. 우리말로 얘기하면 난 너와 달라. 나 교회 다니는데 너와 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소속함으로 세상과 구별됐다 그런 뜻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나는 너와 달라. 그러니까 더 이상 세속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겠다,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너와 달라, 난 이걸 하는 사람이야. 일주일에 2번 금식해.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입을 꾸매기도 해. 보통 사람들은 아니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해. 11조를 해. 이게 행위가 자랑이 되고, 그리고 나는 길 가다가도 부정이 있으면 아예 돌아가. 몸 섞이지 않아. 이게 자기 안에 행위로 점점점 굳어져 가면 생명은 말라가는 거죠. 메말라 가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이 많으면 그 사람은 점점 영혼이 메말라가면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판단하고요, 자꾸 안 섞이려고 그래요. 독립적이에요. 그 중심은 늘 입에서 불평, 원망. 직장 가도 이제 그게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 서서히 세상에도 그러겠죠. 직장 가서 판단해. 권위를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입에서 징징거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로 가요? 영원한 정답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영원한 정답을 대신하는 이제 대통령 까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대통령 까는 사람들 보면 지금까지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항상 까는 거. 그걸 몰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 심령과 내면이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지만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거 보니까 진짜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막 태풍이 와도 대통령 탓, 뭐 진짜 웃기더라. 날씨가 더워도 대통령 탓 이렇게 하더라고요. 농담식인 줄 알았더니 막 화를 내는 거 보니까 그게 진심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뭘만 얘기를 하면 정치가 색깔이 다를 수도 있죠. 근데 싸우게 들게 되고, 이제 이런 기질이라면 나중에 하나님까지 비방합니다. 언제 신앙이 있었다고, 언제 말씀대로 살아봤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종교가 이렇고 막 기독교, 괜히 또 이스라엘을 막 건드려. 막 왜 건드냐고 이스라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네,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의 언어가 그 정도 되면, 자, 메말라 있는 데서 나오면 누가 말을 하냐? 메마른 것을 늘 좋아하며 찾아다니는 놈이 있죠. 누구예요? 귀신이 그래, 귀신이. 메마른 것만 찾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판단, 정죄하다가 귀신이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요. 원수된 것 같아. 막 대통령을 뭐 얼마나 뭐 자기하고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달려들고 막 그런 것까지 되면 그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감정이 동화되고 그리고 행동이 그렇다라면 그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의식이 잡힌 거예요. 의식이 못 벗어납니다. 그거 절대 못 벗어나요. 교회도 구별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축복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또 구별된 행동을 하게 되면 성숙해진다는 거죠. 성숙해질수록 우리 안에 뭐가 흘러야 돼? 생명이 흐르고 유익이 되고 짐이 돼서는 안 돼요. 네, 그게 즐거움이 돼야 된다. 어떤 분은 뭐 하나 순서 맡아서 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막 얼굴 붉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분은 그보다 더해.
1+1이야. 더 이거 해주려 하러 왔다가 저것도 하고 다 도와줘. 그때 본인 얼굴이 막 이렇게 막 기쁨이 넘쳐요. 옆에 있으면 보기만 해도 막 행복해.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을 하거든요. 땀을 더 흘리는데 막 즐거워. 옆에 있기만 해도 막 너무 고맙고 감사가 되고. 이게 침이 아니라 힘이라는 거. 힘. 자기만 아니라 전체를 살려내는 힘이다. 불행히도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다, 많은 체험이 있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상하게 바리새인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를 막 말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제도들이 필요해요. 요즘에 옛날에 없었지만 막 그런 신종 사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아실 있는 것처럼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그 강아지 방, 개 사역자, 개를 잘 다루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개 방을 이렇게 만들어서 유아실 그걸 좀 이렇고 개실 그래서 어쨌든 그 강아지 실 해갖고 거기다 진짜로 요즘에 개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왔냐고. 얘가 내가 없으면 막 하루 종일 울어대서 옆집에도 미안하고. 아니 보니까 실제로 그렇대. 엄마를 못 떠나는 애처럼 강아지가 꼼짝을 못하게 해요. 진짜. 그래서 얘도 힘들고 옆집에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막 다 불안해서 뛰고 난리래. 슈퍼만 갔다 와도 완전히 매여 있는 사람. 물론 이제 신앙의 단면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이겨야 될 주의를 그렇다고 제끼면 안 되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근데 그게 약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꼼짝 못하는 분이 있다니까. 실제로 교회를 안 나와. 교회도 막 새벽에도 안 나오고 봤더니 개가 죽었대. 개가 죽었는데 실제로 슬퍼갖고 아무도 안 만나는 거야. 아무도. 그런 분이 있다니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어요. 약할 때. 옛날에 신앙이 좋았지만 약해지거나 이제 초신자이거나 그럴 때는 개 때문에 못 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직업 중에 그 개 관리하는 분도 있잖아. 개를 잘 다루는 분도 있고. 그대로 나는 직업이 그렇고 모든 개는 나만 보면 다 순종적이다. 그러면 주일학교 교사님처럼 딱 해야 되는 거야. 딱 내가 케어해주겠다. 개와 함께, 늑대와 함께 춤을 그렸잖아. 그 영화도 있잖아. 개들과 함께 예배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를 돌보면서 개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헌신자들 실공을 하겠다면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개를 데리고 오냐고. 개를 데리고 자기는 안 키워보니까 모르죠. 개를 데리고 왔냐고. 막 개 때문에 그냥 거품을 물어. 아니 왜 개 때문에 거품을 물어요. 우리는 앞에 마귀가 지나가도 지는 보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인데, 환상에 귀신이 나타나도 지는 보러 오고 예배하는 사람들, 앞에 옆에서 시끄러워도 마귀가 지나가도 귀신 역사에도 욕이 나타나도 우리는 요동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교회 뭐 개 때문에 자기가 막 판단하고, 물론 그래도 개판이 되면 안 되겠지만 질서가 필요하겠지만, 그냥 그럴 수 있는 사각지대, 위기나 어떤 상황에 몰려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날이 안식일이다 그러면 더더욱 짐이 되게 하면 안 되죠. 미안해서 못 온다고. 그러면 걔 때문에 교회를 못 온다. 미안해서. 그러면 오게 하는 방법이 뭔가, 이걸 생각해내는 게 교회 일 아니에요? 원칙은 있지만 대부분 원칙을 지켜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생각을 했겠죠. 안식일인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떻게 이걸 먹어도 된다는 말씀을 대로 내가 먹을 수 있겠느냐. 안식일인데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너무 배고프면 먹어야죠. 그랬는데 이걸 판단을 받은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막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민을 해서 그 때문에 미안하고 행동 못하며 그럴 수 있다면, 믿음이 어린아이처럼 약해서 교회를 오지 못하고 있다면 강아지들을 위한 뭔가 처치들이, 교회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 근데 메말라 있으면 해주지를 못하면서 막 죽이려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판단만 얘기하더라.
오늘 10절 이하도 보면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내밀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 손 내밀면 나 일하는 건데 하면서 못 내밀어.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손마른 자는, 또 많은 병자들은 예수님 저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판단받을까 봐 눌려갖고 나 강아지 때문에 이런 것처럼 나오지 못하는, 나오면 판단하니까 개를 가지고 교회 왔냐고 이럴까 봐. 마음은 나오고 싶은데 또 개도 아픈데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미안하죠. 개가 개판 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지 하면서 또 미안하면, 그것도 한편으로는 또 놔두고 갈 수 없으니까 한편으로는 또 예배를 드리고 싶어.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 나오는 순간 개 이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네 손을 내밀라 그랬잖아요. 먼저 교회가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마음껏 데려와서 개들 지대다 넣어놓고 예배 드리고, 전문가가 지켜줍니다. 먹여줍니다. 개 호텔도 보내잖아요. 그렇게 먼저 소민을 내밀어 줄 때 용기를 내서 안식일에도 고침 받을 수 있구나, 판단받는 것보다 내가 사는 게 낫겠구나,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 약자들을 살리는 힘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라 하시니 손이 회복된지라. 그러니까 회복되자마자 할렐루야 나았다 하면서 막 얼마나 감사해. 그 가족들은요 막 박수치고 막. 근데 세상에 박수를 두 손으로 쳤네. 일했네. 하나 박수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손으로 하면 일이 아닌데 두 손으로 하면 일이니까. 글자를 두 개 쓰면 감해야지. 감사합니다. 그럼 일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저것들 다 싸잡아, 다 집어넣어. 그런 거예요. 아주 다 집어넣어. 하나도 빠짐없이. 그런 것처럼 전부 판단해 버리는 거. 그러니까 10절에 보세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막 기뻤어요. 11절에 노기가 가득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저 죽일까 하고 분노가, 하나는 기쁨이 터져버렸는데 이쪽에 노가 터져버렸어요. 노가 안식일이 이랬다. 분노가 가득 찼다. 기쁨은 하나도 없고 죽일까, 죽이자, 죽이려고만 해. 무슨 법이 맨날 죽이려고만 해. 이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가 그거 아니에요? 맨날 무슨 정의 실현하자 하는데 만드는 법마다 죽이는 거라고, 못하게 하고 죽이는 법이라고. 탄핵할 수 있죠. 근데 탄핵이라는 것을 남발해서 막 다 탄핵, 그냥 총리 탄핵, 뭐 감사원장 탄핵, 무슨 국방부장 탄핵, 무슨 일할 사람을 다 탄핵해버렸네. 대통령만 나면은 이게 자기 살 깎기예요. 결국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약해져 간다. 어떤 법이든 살리는 법을, 국회에서는 살리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맨날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면 안 돼요. 그게 독재고 잘못되는 공산당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살리는 법으로 가야 된다고. 살리는 건 그동안에 뭐 했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에서는 여러분의 공간, 기도할 때 매일 죽이는 기도하지 말고 마귀 일가. 언제까지 마귀 나타나면 쫓아내야지요. 근데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기도 놓으면 전부가 다 마귀들과 싸우지라.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축사사역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귀신 드러날 때 그때 축사했지, 모든 것이 축사만 또 모든 것이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이 있는 공간에는 살리는 기도, 살리는 행위, 살리는 언어가 중요해요. 가정에서 친구 만날 때, 친구 만날 때 또 다른 친구 까고, 무리 만남에 정치 까고, 술 까고 까는 것만 한다. 이 사람 일생이 그런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 없으면 나를 또 깐다고. 그런 사람이란 걸 알아야 돼. 남들 다 깔 때 그 안에 진리를 얘기해 줄 수 있고 대변해 줄 수 있다. 그럼 똑같아요. 그 사람은 항상 살리는 말을 한다. 우리 여호수아서 할 때, 또 민수기에서 12정탐꾼이 다 죽이는 말을 했더니 다 난리가 나잖아요. 백성들을 다 요동케 하잖아요.
두 사람은 살리는 말이에요. 긍정의 말을 한 게 아니라 살리는 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부정의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사건 속에 죽이는 말을 한 거라고. 팩트를 얘기해 줄게. 짚고 넘어갈게. 이번에는 꼭 말을 해야 돼. 그러면서 다 죽여놔 버려요. 난도질 해버리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짚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려내주는, 내 마음은 이래 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물론 말을 안 하면 안 되죠. 말을 할 때 저는 그 주어만 바꿔도 좋은 것 같아요. 주어만. 너는 왜 늦니? 하고 나는 네가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안 늦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는 것 당시에 주어만 바뀌어도 돼요. 자, 여기서 보니까 헌신된 마음으로 마치 신학교를 이렇게 들어가는, 우리 예전에 그랬거든요. 신학교를 들어가면 뜨거워서 주의 일을 하겠다는 뜨거움으로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졸업할 때가 딱 내려가면 식어서 나온다. 들어갈 때는 불덩어리, 나올 때는 숯덩어리. 기도하면 힘덩어리, 기도 시작할 때는, 기도 끝날 때는 짐덩어리.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들어가면 순교자예요. 막 북한도 갑니다. 막 불속이라 진짜 뛰어가겠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불러요.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막 으쌰, 막 철야, 웬만하면 다 목 씌어 있고 1학년 때 그래요. 2학년 때 되면 이제 봉사자, 사역자, 헌신됐어요. 3학년 때는 초신자, 4학년 졸업 딱 할 때는 불신자. 그게 안 믿어. 절대 성경 안 읽어. 신학책만 읽지. 우리가 다 바리새인이 돼간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차대찬 종교인, 옳은 것만 따박따박 말하는, 여유가 하나도 없는 차대찬 보수 신학자, 뭐 이런 거예요. 오늘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느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안식일은 더더욱 그래요. 모든 일상의 삶의 고백도 그렇지만 특히 안식일에는 생명의 반응이, 생명을 살리느냐 생명을 죽이느냐, 이거 정말 중요해요. 짚고 넘어가겠다, 팩트다, 분명히 말을 하겠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생명을 죽이는 거라면 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둬도 생명은 하나님도 다루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듯이 얼마든지 세상도 다 다루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건드지 말라. 사람이 살리려고, 그 호주에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리려고 이렇게 그 동물들에게 막 좋은 걸 먹여. 요즘에 소도 고기를 육즙이 많아야 돈이 되잖아요. 그 소가 원래 초식 동물이니까 이거 풀을 먹어야 되는데 사료를 요즘 사료 먹이거든요. 냄새 달라 개처럼. 사료에 이 동물성을 집어넣어요. 할증이 하려고. 그래서 살이 막 이렇게 떠져. 그러니까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 소가 병이 약해요. 병들어서 막 폐사하는데 집단적으로 병이 생기고 죽고 이런 일들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거 보세요. 우리 돼지 뭐 병 돌았을 때도, 닭 그럴 때도 딱 잡아가지고 그냥 다 매몰하고. 환경은 어떻게 돼요? 그거 인간이 처리하니까. 그 강원도 옛날에 막 돼지들 집어넣어서 다 매몰해 놓으니까 여름 되니까 핏물 나오고 농지 막 다 상하고 막 그런 일들 나오잖아요. 근데 호주 같은 데 보면 집단적으로 이렇게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해서 동물들이 이 노루 막 이런 사슴들이 집단적으로 막 몇백 마리씩 죽었고 막 이런 들판에. 근데 자연이 그대로 놔두면 그게 3개월도 안 돼서 싹 사라져요. 뼈만 남고. 근데 자연이 살아요. 부패되면서 동물이 움직이면서. 또 환경 때문에 그 자연 환경이 파괴돼 갈 때 어느 환경 운동가가 과학자와 연결해 가지고 그 주스 만드는 오렌지 주스 만드는 회사에서 오렌지 껍질을 수천 톤을 모아다가 그냥 그 폐허가 되는 삭막해져가는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거다 뿌려놨더니
이 오렌지 껍질이 자연 발화되면서 속에 들어가서 1, 2년 지나중에 자연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건들면 안 돼요. 내버려 둬야 돼요. 자라겠다고 하면서 병을 일으키고 병이 났다고 처리해 주겠다고 하면서 망치는 거예요. 전부 다 망치는 거예요, 인간이. 내버려 두라고. 건강식품도 도움이 되죠, 약할 때. 근데 건강식품을 의사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한 3개월 정도만 먹고 그리고 먹지 않은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다 또 약해지면 또 먹고. 근데 그걸 계속 먹으면요, 이게 음식을 통해서 이 비타민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계속 먹어주면 얘는 계속 먹어주네, 안 해도 되는구나, 안 만든대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말년돼서 건강식품 없으면 당장 몸에 변화가 나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거죠. 약할 때 좀 더 먹고 보양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나서 밥을 통해서 기본 양식을 통해서 버텨나가고, 또 약해지면 또 비타민 먹든지 다른 거 보충해 나갈 수 있죠. 근데 계속 그걸 계속 들이대고 먹고 있으면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내버려 둬도 좋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도 세상도 다 만들어주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우리도 생명, 내가 옳은 거, 바른 거, 신앙생활 바르게 한다라고 하면서 뭔가를 죽이고 금지시키고 있다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힘이 되는가, 쉼이 되는가, 지금 내가 불덩어리인가 숯덩어리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당연하죠. 안식일에는 더더욱 선을 향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귀한 믿음의 정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오히려 더 주님을 위한 생명을 위한 섬김과 또 순종이 있는 그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안식일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